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3장, 4장은 생활편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 자의 새로운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새로운 삶을 산다고 했을 때 그 삶의 내용이 무엇이냐? 두 가지 요소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옛사람을 벗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인간 관계에 있어서 자기 신분에 맞는 행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장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면 1절에서 4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일으킴을 받은 자의 추구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11절은 벗어 죽어야 할 땅에 속한 것들을 말씀하고, 12절에서 17절은 지속적으로 입어야 할 것들, 이제 18절에서 4장 1절은 각 신분에 합당한 처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바울은 이제 3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함께 죽고 함께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살아난 것을 믿을 때 신자의 개인적으로 경험되어지고 체험하게 되는 새 사람의 삶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b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여기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의 결과로서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이제 위는 하늘만 쳐다보라는 말이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위에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삶을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살리사 새 사람 되도록 하셨는데 물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직 땅의 것을 생각하며 그것만 생각하면 땅에 속한 삶을 살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땅에서 위의 것을 쳐다보고 위의 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내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이 땅 가운데서 자꾸 이런 것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3.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부활 생명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기 이 땅에 계시는 게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온 인류 구원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같이 거기에 있을 것인데 우리가 갖는 부활 생명의 가치는 지금 감추어져 있지만 예수님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보면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의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가진 영광도
우리도 가지고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바로 그 옆에 내가 영광 중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보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생각하면 버려야 할 것과 입어야 할 것이 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임할 영광에 합당한 삶이 벗는 것과 입는 것, 죽는 것과 살리는 삶이 신자의 합당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자의 삶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벗고 죽여야 할 지체는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서 지체는 몸에 붙어있는 손, 발, 귀, 감정 등등을 지체라고 말합니다. 이런 지체들이 과거에 죄의 도구로 쓰였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지체의 도구가 죄의 도구가 아니라 이제는 의의 도구, 생명의 도구로 사용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죄 가운데 가장 강하게 나타난 이 5가지 요소를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전부가 아니라 당시 그 로마 사회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제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입니다. 음란은 성범죄에 관련해서 모든 내용을 다 총괄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정함이란 더러운 것으로 온갖 부도덕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부정은 이 정반대의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욕은 부정한 열정과 탐욕으로 강력하게 나타나는 악한 욕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욕의 욕망 앞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심은 모든 죄악의 동기이면서 우상의 뿌리로 10계명 중에 이 마지막 10째 계명이 탐하지 말라이지 않습니까? 사실 탐하는 데서 모든 죄가 출발하고 거기에서 우상 숭배라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7.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았을 때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또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과거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삶을 정리하여 죽은 부분과 관련된 내용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기서 그러니까 대인 관계를 파괴하는 죄로 5가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함은 잘못된 판단과 욕심에서 나오는 부당한 진노입니다. 노여움은 이성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격분입니다. 악의는 사람을 해하려는 의도와 생각, 태도를 말합니다. 겉으로는 번지르한데 안에서 골탕 먹이고자 하는 이 표리부동한 그 의도가 악입니다. 비방은 근거가 없이 모독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말은 이런 4가지 모든 것을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다 거짓의 범주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 이 거짓말을 멈춰야 하느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벗었는데 왜 그렇게 사냐? 이미 벗었으니까 벗어라. 또한 입었으니까 입으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절 그 5절에서 5가지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 또 이 8절에 5가지 분노, 노여움, 악의와 비방,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 이 합 10가지를 벗어버리고
죽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입어야 할 것이 아니고 먼저 벗어야 할 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죽이는 것은 벗는 것보다 더 강한 이미지지만 실질적으로 죽인다는 단어를 썼지만 그러나 우리가 현재 단 하나의 죄라도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 선발, 행동으로 스스로 죽일 수 있는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죽어 주님께 가든지 아니면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만 이것이 온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죄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의미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표현으로 벗어버리는 것으로 벗음으로 죄에서 떠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9.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 본문의 새 사람과 옛사람에 관련된 내용은 에베소서 4장에서도 읽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본문에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했을 때 아직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골로새서 본문은 이미 옛사람은 이미 벗었고 이미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바로 이 골로새서 말씀처럼 이미 우리는 옛사람을 벗었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이런 신분을 가진 것입니다. 이건 에베소서와 결코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신분적으로 우리가 옛사람을 벗었고 신분적으로 우리가 새 사람을 이미 입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신분은 아담 아래에서 우리가 죄인인 신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은 새 신분의 신분은 새 사람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예수님의 신분이 우리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신분적으로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의 풍성함이 우리 것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아담에 관련된 것은 윤리적으로 행동적으로 삶으로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님과 관련해서 기초가 다 놓여 있으니 그 속에서 입어 가라는 것입니다. 즉 이제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서 좀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인 창조라는 단어와 형상이라는 단어, 지식이라는 단어, 새롭게 된다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미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입은 새 사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식을 위해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아담에 속한 옛 모습들로 땅에 속한 곳이므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들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이것은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얻어야 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분별할 지식이 없다면 벗어야 할 것을 입고 입어야 할 것을 입지 않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어느 계층이나 어느 인종에게도 구별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11.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십니다. 즉 어느 나라에 어느 인종에 속하든지 계층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인종 아무런 구별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원칙적으로 누구나 옛사람을 얻고 새 사람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그리스도
오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가 되고 전부 안에 있는 것으로 되었을 때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 사실 로마서에서 언급한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또 19절, 8장 13절 있는데 특별히 이제 13절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입니까? 노력해서 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자기 의를 쌓는다고 해서 죽는 게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즉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의 도우심을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벗어야 할 것을 먼저 얘기한 다음에 입어야 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뭘 벗어야 하고 뭘 입어야 할 것은 다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과 이해력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조명되고 깊어질 때 이것이 벗어야 될 것이고 십자가 앞에서 내려야 할 것이구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야 할 새로운 모습이구나 조명되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벗어야 입을 수 있고 죽어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어린애들도 새 옷을 입으려면 더러워진 옷을 벗어야 해요라고 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서 사람들은 벗어야 할 것은 얘기를 안 해주고 그냥 새롭게 입어야 할 것만 많이 말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벗어야 할 것은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부담되고 그래서 그냥 감추고 그냥 그 위에 입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 문제는 너무나 아픈 문제였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영생수 말씀 주시고 예배만 드려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더러운 발을 내문 것은 민망하니까 그냥 양말만 적당히 신어라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더럽고 수치스러운 죄와 허물을 직면하도록 그러할 때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 그 신앙의 세계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합니다. 벗어내는 진실된 회개 없이 감추고 그냥 그 위에 새 옷을 입으려고 하면 너무나 어리석은 신앙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리석게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벗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장 8절 앞부분에서 벗어야 할 것들, 예수 생명과 반대되는 것들을 이 땅에 속한 것들을 10가지를 쭉 나열을 한 것입니다. 이제 12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즉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도록 5가지를 말을 합니다. 이어서 13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서로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또 14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제 13, 14절에서도 용서와 사랑 2가지를 더해서 이제 12절에 5가지, 13, 14절에 2가지 합 7가지를 말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서신서를 썼는데 이 골로새 교인들 중에 누구도 있냐면
빌레몬도 있습니다. 빌레몬이 이 서신서를 읽으니까 바울은 누구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주인인 빌레몬을 떠나서 로마로 도망간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는 절대 용서하지 못하고 심지어 추노를 동원해서라도 잡아 죽일 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도망간 노예였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도망가면서 돈을 훔쳤는지 물질을 훔쳤는지 금을 훔쳤는지 훔치고 도망갔으니 얼마나 용서가 안 되고 이 마음에 참 이제 죽일 놈이라고 분노하는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에게 죄가 있고 혐의가 있어도 회개했을 때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를 너희들도 그리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곱 가지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5가지로 옷 입고 용서와 사랑 2가지가 더해져서 합 7가지로 새롭게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보든 모든 것의 핵심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단 하나도 여기서 예수님에게 없는 것이 없고 단 하나도 예수님께 있기는데 조금 찔끔찔끔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완전한 형태로 풍성하고 충만하게 가득 있는 것입니다. 이게 새 사람의 모습으로 새 사람의 표준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진 성품, 예수님이 가진 인격, 예수님이 가진 행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단계적으로 입어 나가야 하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입는 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입으려면 그것들에 반대되는 것들이 먼저 반대된 것들을 먼저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사랑으로 통합되고 사랑의 줄로 연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세 구절을 볼 수가 있는데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범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 예수님의 행위를 우리 것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신분을 딱 옷 입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분을 입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님을 보듯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하듯 우리를 대하고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분의 아들이니까, 독생자시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도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분만 그렇지 사실 성품과 인격 행위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 시민의 그 신분에 걸맞는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에베소서 4장 24절은 성품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습니다. 이제 15절에서 17절은 이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바른 관계를 위한 4가지 의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우리의 의무적인 측면을 말한다면 이것도 의무를 얘기를 하긴 하지만 굉장히 기분 좋은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 15.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즉 그리스도의 평강, 즉 평화가 너희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신 것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미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우리에게 서로의 관계가 또 회복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 각자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무지만 노래하면서 할 수 있는 굉장히 기분 좋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5비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각자에게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와 형제, 선생과 학생 등등으로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사람에게는 감사하는데 인색한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각자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감사하는 게 우리 성도의 모습 속에 굉장히 아름답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16.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즉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주인으로 머물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인이 되면 말씀이 나에게 명령을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인도해가는 사람의 DNA는 모든 기회를 동원해서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고 또 서로 피차 권변을 합니다. 어른이 권면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도 어른에게 권면하며 서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와 찬미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감사의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으로 이어질 때 성도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가 힘써야 하고 힘써야 하는 것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서로 권면하고 모여서 함께 찬송 부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다 보면 딴 데 눈 돌릴 틈이 없고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또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즉 주님의 이름으로 말도 하고 행위도 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평강 또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다 이게 예수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구나 다 행해야 될 부분인데 바로 이러한 대전제 하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신분에 따라서 관계의 역할에 따라서 행해야 될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부부간의 행동과 관계입니다. 관계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18 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19 남편들아 내 아내를 자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게 이 부분이 이제 더 섬세한 부분은 에베소서 이제 5장 21절 31절에서도 이제 이 편지를 그때 같이 썼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데 부부 생활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나오는데 복종만 보면은 여자들 기분이 좋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종을 하되 주 안에서 죽게 하듯이 복종하라고 에베소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정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모든 가정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주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 되기도 하지만 남편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남편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머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남편의 머리됨을 아내가 인정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결코 바울은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 그것을 강조하는 남성 우월주의자가 결코 아닙니다. 그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명령하고 가부장적으로 통제하려는 이런 권위적인 부모 아래 억압적으로 자라나는 자녀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까? 때문에 조심스럽게 아이들의 인격과 입장을 고려해서 그들과 함께 눈높이를 맞춰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설득과 공감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훈육도 노여하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부부싸움 후에 분명히 부모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분필을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하고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을 때 자녀들을 노엽게 합니다. 이제 어, 여기서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부부와의 관계가 부모 자녀와의 관계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말하면 부부가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초가 있어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도 바로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주 안에서 복종해야 하는데 자식에게 모든 면에서 복종하라고 할 때 엄마가 아빠에게 하는 복종을 보고 또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도 엄마도 아빠의 말을 듣고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엄마 아빠의 말을 안 들으면 안 되지 하면서 모든 게 다 부모에게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성장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 아내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하듯이 자식을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잘하면 자식에게도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의 기초 위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세워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또 주정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2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본문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온 노예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삶이 변하기 때문에 노예들도 복음을 듣고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전에는 주인의 눈치 보면서 적당히 때웠던 사람들이 이제는 주인과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관점에서 종들은 주인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라. 즉 상대의 행동과 처우를 해주느냐에 따라 내가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태도를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가림은 주인이 있을 때 열심히 하는데 주인이 눈에 안 보이면 농땡이를 피우면서 태만으로 이어지는 노예 근성을 말합니다. 노예란 자기 자신의 삶의 주체가 아니라 타인의 눈치를 보며 사는 삶 자체가 노예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런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너가 하는 행동이 주인 앞에서 서비스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3 무슨 일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이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즉 앞부분에 나와 있던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배하고 서로 감사하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인 것입니다. 평화와 지배를 받고 말씀이 우리 인생 속에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24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서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25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은 자니라.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바울 당시 노예들이 주님을 믿고
달라졌습니다. 주인의 눈치를 보며 게으름 피우던 너희들이 이제는 주인이 시키지도 않는 일에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일처럼 충성을 다해서 함으로 주인이 감독하거나 잔소리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로 노예인데 내 삶의 변화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니라. 상전에게 주신 말씀은 상전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고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서를 쓰면서 그 오네시모라는 종을 더 이상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받아들이라. 이게 그 빌레몬서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적인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인간의 모든 태도는 부부관계나 부모관계, 또 부모와 자녀 관계, 주종 관계 등 모든 관계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노예라 해서 직급이 낮다고 해서 인격이 낮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굴욕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되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은 존중받아야 될 대상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존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론적으로 나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될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땅의 것은 영광이었고 위의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신데 바로 그 옆에 내가 영광 중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걸맞는 삶을 이 땅에서 흔들림 없이 전진하며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화옵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삶을, 모든 것을 주께서 다 주셨는데 이것을 누리면서 매일매일 나의 삶에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장 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